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가족들이 지금 집에 찾아와서 현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다시 직장으로 또 생업으로 돌아간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이들은 이 명절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그런 반면에 부모나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 아들, 며느리, 또 사위,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어깨도 아파하고 몸살기도 있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멈추는 그러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는지. 명절은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지, 초이스라는 그러한 커피도 나옵니다. 또 이걸 맥심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마실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이 기로 있습니다. 또 시댁을 먼저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친정을 먼저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23일자 박희재 목사님의 칼럼 중에 편한 선택과 바른 선택이라는 글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을 통한 선택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이성으로 하는 선택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편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편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두 번씩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편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서 다윗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람되어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호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6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라틴어로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호람은 무엇 앞에, 누구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재를 증명하는 말이죠. 유모세 선교사님의 걷어찢기와 권위의 손상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의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치면서 방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혹독한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해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쉬고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는 좋은 기회라고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울을 죽이면 광야에서의 모든 고난이 청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사울을 죽일 줄로 알았지만 겉옷을 잘라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자르고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다윗의 행동 속에 숨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유모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시대에 남녀가 걸치는 5가지 옷 중에 겉옷은 그 내 귀에 달린 술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에 술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쳤을 때 여인이 만졌던 것이 바로 오술이었죠. 그러니까 옷에 있으면 옷에 드레스가 있고 그 옷에 레이스처럼 달려있는 이 술이 있는데 그 술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달린 술은 그 사람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와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술은 4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4개 전체를 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접근해서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다름 아닌 겉옷에 달린 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옷자락을 실제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살짝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4개의 술은 모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려도 이미 그 겉옷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몸을 해치지 않았지만 술 하나를 자름으로써 사울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운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자신의 행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다윗은 왜 사울의 겉옷술을 자르는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죠. 당시 다윗의 추종자들은 도망자 다윗 편에 섬으로써 사울왕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칼로 죽이다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꽁무니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죽이는 것과 똑같은 상징적인 충격적인 행위로서 흥분한 추종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옷수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수를 자른 행위가 당시로서는 범상치 않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은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나간 사울에게 그의 옷수를 하나 자신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도소대에 달려있어야 할 옷술 하나가 싹둑 잘려진 다윗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과 후손들에게 선대해 줄 것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옷을 자른, 그러니까 4개의 짱으로 된 그 옷을 중에 하나를 잘랐지만 거기에는 사울 왕의 권위,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마저 자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셨는데 자신이 행동한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베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배웠지만 그것마저도 다윗은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냐, 자기를 꾸밉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마음에도 없는, 속에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달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삶을 잊어버린 채 사람에게, 환경에게, 내 형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작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폄하하거나 혹은 욕설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 중에 많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불구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쌍욕을 막 퍼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아니 잊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항상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항상 이세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비천한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세우도록 사무엘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이 모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이 가족 모임에서 참석하지 못한 잊혀진 아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한 아이라는 인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새가 다윗에게 막내라고 한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막내라는 그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나이의 개념을 넘어서 등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변변치 못한 놈, 못된 놈, 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 막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은 사람 같고 내 자식 같지만 8번째 그 아들 막내는 이 사람 측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한 자리에서 양이나 지키며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바로 그가 하나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는 평생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네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알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나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되었다면 당연히 두 번째 아들,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이 찰스 황제자가 그 계보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윗을 높여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를 구해주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이 잘 될 것을 위해주는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나의 모습만 생각하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준 그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늘 기울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이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않고 육적인 것에 취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해이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선택,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분명히 법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죄를 분명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 혹은 신문지 지면상으로 보게 됩니다. 꼭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 아내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정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내게 좋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 앞에 지금 현실 속에서 가장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나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런 선택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다윗은 첫 번째로 호람되어 정신,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난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끊이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바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때 그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